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생활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친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에 저희가 살았던 그런 환경과 너무나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모든 명예와 부, 또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낯선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함께 지냈던 친구들, 가족 다 이별을 할 수밖에 없고 낯설은 사람과 또 새로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가 발달한 그런 애굽 한가운데 살다가 불모지와 같은 그런 곳에서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이제 그의 친구들은 짐승이 그의 친구가 되었고 바람과 모래와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과 친구가 되는 그런 삶을 40여 년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냈습니다. 역시 모세는 훌륭한 사람의 그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질이 중요하죠. 어느 정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개선시킬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질도 무시할 수가 없죠. 모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나서 성경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됐습니다. 날마다 보던 나무지만 그 나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고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를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아무나 찾아오시겠습니까? 쓸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시겠어요? 모세는 쓸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하여도 또 그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우면, 영적 귀가 닫혀 있으면 또 성령이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했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가 이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간이 대답하고 또 인간이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이렇게 친근한 관계를 맺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창조 목적이에요. 원래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죄가 다 이것을 막아버린 것이죠.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세상이 단 줄 알아요. 그러나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하냐 얼마나 지식이 많으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탁월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 고난도 40년 동안 받게 됐는데 그걸 다 이겨낸 그런 사람이죠. 어디를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부분은 탁월하지만 어떤 부분이 부족하면 특별히 영적인 것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쓰실 수가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것이죠. 세상의 기업에서는 사업을 잘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또 적당히 필요하고
연구를 잘하는 사람은 또 거기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물론 세상에서의 어떠한 실력 이런 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의사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나는 순종하지 못하겠다, 만일에 이러한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세상에서 그가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서는 노땡큐라는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교회에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더라도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요.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8절 9절에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그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야 되겠다. 그들이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다. 감독자로 인해서 감독을 잘못 만나서 감독을 잘 만날 수 있고 잘 못 만날 수 있는데 현재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독을, 즉 정치 지도자를 잘 못 만났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러한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네가 앞장을 서서 그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통을 들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을 아시는구나, 나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기쁘죠.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3장 10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신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어떤 분이 자기를 인도하고 또 명령할 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모가 명령할 때, 또 선생님이 지도할 때 기꺼이 따를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명령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창조주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직접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목숨이라도 바칠 만한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충성해도 되고 뭐 좀 덜 충성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신의 부르심이에요. 신의 부르심. 여기에 거역할 자가 누가 있고 여기에 불충성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한없이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냅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나 자격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셔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히브리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이제 우리가 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히브리 민족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어떤 중대한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상대가 믿어져야 그것을 따라갈 수가 있죠.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자기 집을 버리고 재산을 또 손해보고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믿어져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야.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불렀냐? 모세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셨지만 제가 가가지고 가자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겠냐? 지금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믿어주겠느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는 이 모세의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양심적이다. 정말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을 때 상대가 믿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 땅에 수도 없는데. 그럼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만 믿고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 여러분 말만 믿고 따라가겠어요? 누가 어디에서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 그거 따라가겠어요? 예수와 같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상당히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가 과연 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뭐야? 당신이 무슨 능력이 있어? 당신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믿고 따라갈 만한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사기친다고. 이런 상황을 지금 모세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적을 베풀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적과 기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행해봐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줄게. 하나님이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딱 이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 지팡이 들고 있지? 한번 던져봐.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행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이적을 베풀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사명을 준 사람에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하나님이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팡이 던진다. 지팡이 내려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딱 던진 게 아니에요. 네가 들고 있는 거 한번 던져봐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모세가 던졌더니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뱀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4절에 나옵니다. 뱀 잡아.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뱀인데 잡았습니다. 그때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저 멀리 있는 무슨 나무를 하나 캐 갖고 와가지고 뭐 던져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자기 몸에 있는 거, 지금까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 가지고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내 손을 내 품에 한번 넣어봐라. 모세가 손을 제 가슴에 넣었습니다. 빼봐라. 그랬더니 나병이 됐습니다. 문둥병이 됐다는 것이죠. 4장 6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나 이제 나병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네 품에 손을 넣어라. 손을 넣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다시 나병이 깨끗해졌다. 이 두 가지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놀라운 이적 두 가지를 보여주어도 만일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일 강물을 조금 퍼서 땅에 부으면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될 것이다. 바로 앞에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일강, 그 흔한 나일강물 그거 떠서 땅에다가 확 부어. 그럼 그게 피가 쫙 될 거야.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생으로 너 가서 소리쳐. 너 가서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해. 하나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나타난 증거를 네 자신이 보여라. 네 자신이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능력을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의 능력과 권세를 행하면, 이적을 행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명확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또 모세도 생각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도 또다시 변명을 하고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니까 모세의 결정적인 변명은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모세가 말한 대로 정말 말을 못할 경우도 있고, 또는 40년 동안 애굽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입이 뻣뻣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살이 아니고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했지만은 말을 잘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각심을 주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부르셨냐? 첫째,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학교 가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부르셨다고 하면 능력과 권세가 그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런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신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그에게 신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내려봐서요 그랬을 때 내놓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놓으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저절로 능력과 권세가 발산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이 진실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어도 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을 잘못하면 이것은 사역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가슴에 이렇게 좀 마음에 좀 아픈 것들이 있어요. 섭섭한 것들도 많이 있고.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시는 일꾼들이 말을 잘 못해요. 너무 혀가 뻣뻣해. 혀가 뻣뻣하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부드러운 말이 안 나와요. 혀가 이렇게 저처럼 보들보들해야 이렇게 사랑스러운 말도 하고 또 예쁘다고도 할 수 있고, 아유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 혀가 이렇게 보들보들해야 이렇게 좋은 말이 막 나와요. 혀가 뻣뻣하니까 떼떼떼떼떼, 뭐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뭐 잘하는 것도 없네, 떼떼떼떼. 혀가 뻣뻣하니까 이게 말이 제대로 나와야지. 그리고 상대가 정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할지도 모르고, 요 타이밍에는 이 말이 정말 적합한데 그 말을 못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수많은 상황을 만나요. 모든 상황마다 정해진 매뉴얼이나 정답은 없어요. 이 정답이 없어요. 무슨 정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상황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필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런데 혀가 뻣뻣한 사람은, 언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은 혀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혀가 움직일 때마다 교회의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그 혀가 움직일 때마다 사고가 생겨요. 사고가.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안타깝죠. 저 사람은 참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저렇게 말을 저런 식으로 할까? 아니 뭐 얘기할 때 좋은 뜻으로도 얼마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꼭 이렇게 뒤로, 나쁜 의도로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꼬리 상처 주게 톡톡 찔러. 이 옆에서 들을 때 겁이 털컥털컥 나요. 저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 옆에서 같이 동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대화하시는 그런 것도 제가 듣죠. 근데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을 들으면 제가 겁시나, 저 말 들으면 기분 나빠할 텐데, 저 말 들으면 물건 집어서 던질 것 같은데, 내가 겁나? 그러니까 말을 뻣뻣하게 해. 콕콕 찌르고. 어쩌면 그런 식으로 해. 혀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도대체? 뽑아봤으면 좋겠어. 한번 어떻게 생겼나? 이 교회의 이 지도자들은 혀를 다 뽑아봐야 돼. 어떻게 생겼나? 무슨 그렇게 말을 이상하게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은 말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능력이 있으면 뭐해? 말을 제대로 못하는데. 여기서 혀가 뻣뻣하다는 것은 언어 생활도 잘 못하지만 적절한 말을 못하는 거야. 적절한 말을. 이런 타이밍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성도들끼리 우리가 다 공동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주님을 섬기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믿으려고 온 거예요. 누구의 지도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누구에게 무슨 교육받고 지도받으려고 왔습니까? 누구에게 잔소리 들으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은혜가 되는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잘 이렇게 하면 서로 은혜가 되고, 서로 기쁨도 있고, 내가 주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몸된 교회를 잘 섬겨나가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주님을 잘 섬기려고 작정하고 내가 이번 주일부터 하도 주님을 잘 섬겨야지, 그리고 딱 마음 먹고 왔는데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톡 한마디 하는 바람에 아이씨 필요 없어, 내가 생각을 잘못했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한테 고백한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나 누구 때문에 나 예수 믿기 싫어요. 나 누구 때문에 우리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 여러 명이에요 지금. 모세는 상당히 솔직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이 혀가 뻣뻣합니다. 이 말은 말을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말할 때 제가 감동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제 말을 안 따라옵니다. 오히려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런 소리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모세는 상당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노하신 것이지요. 아니, 내가 너에게 능력도 주고 지금 내가 이적도 이렇게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사명까지도 주는데 또 말 못한다고 또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 아론과 함께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5절 내가 그에게 할 말을 하면 그가 대신 전할 것이다. 네가 만일에 백성들에게 직접 말하지 못하면 말을 잘하는 아주 윤기나게 시험 안 들게 말 잘하는 그런 네 형이 있으니까 내가 네 형에게 네가 얘기를 해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한테 얘기하면 형 아론이 네 말을 잘 듣고 알았어,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서 말하는데 아주 부드럽게 아주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시험도 하나도 안 들고 아주 은혜스럽게 이렇게 말을 잘 알고 알아듣게 말도 잘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말하지 마시고 말 잘하시는 집사님들한테 부탁하세요.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또 그 사람이 또 팔짝 해가지고 또 시험 들고 그러니까 나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교회 또 부드럽게 말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럼 그분께서 집사님 그런데 집사님 너무 웃긴데 이렇게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은 뭐 되지 않겠어요? 시험 들지 않고 말이죠. 말 잘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말 못하는 사람이 자꾸 말을 하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야. 입을 닫으세요. 말 못하는 사람은. 내가 말할 때마다 사람이 시험 든다. 내가 말할 때마다 효과가 없다.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다 기분이 나빠해. 그러면은 말하지 마세요. 그럼 왜 자꾸 말해? 집에서 해, 집에서. (17절에) 보니까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그러면 말은 하지 말고 넌 이적만 행해라. 말하는 거는 네 형이 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업무 분담을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도 제가 이거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도 따로 가서 일하라고 하시고 또 모세에게도 따로 일하라고 하시고 아니 모세에게도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모세도 여기 가서 말도 잘하고 능력도 행하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또 아론에게는 또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또 이쪽에서도 아론이 말도 잘하고 능력과 권세도 행하고 이쪽에서는 모세가 능력도 행하고 말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쌍나팔을 막 불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파되고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모세는 능력과 권세를 행할 줄 아는데 말은 못하고 아론은 말은 아주 잘하는데 청산유수인데 능력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어떤 사람은 정말 저게 굉장히 저 사람에게는 훌륭하다 그러는데 또 다른 게 부족해. 이 사람도 이게 훌륭하다 그런데 또 뭐가 부족해.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연합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로 가지 말아라. 야 아론아, 너 따로 가봤자 얻어 터져. 말만 잘하면 뭐하냐. 능력 있냐 권세가 있냐. 넌 얻어 터져. 모세에게 야 따로 가지 마. 넌 능력과 권세가 있냐.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시험 줘가지고 얻어 터져 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가라. 능력 행할 때 너만 해. 능력 행할 때는. 그리고 평상시에 입 열지 마. 입 열면 사람들 시험 드니까. 그리고 아론한테는 말만 해. 능력 행할 때는 괜히 하지 마. 되지도 않으면서 괜히 또 행한다고 그랬다가 망신 당하지 말고 말할 때만 네가 해. 능력도 못 행하는 사람이 괜히 행한다고 모세 따라하다가 개망신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 같이 가서 잘하는 것만 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잘하는 것만 해. 잘하는 것만. 괜히 남의 것까지 간섭하고 괜히 이것저것 간섭한다고 그걸 돌아다니지 말고. 글로벌 오지랖이 많아요, 교회 안에. 여기저기 간섭해서 이것도 간섭 저것도 간섭, 글로벌 오지랖이야.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하는 것만 해. 네가 잘하는 것만 해. 왜 여기저기 간섭하는 거야? 네가 뭔데 이것저것 다 간섭하는 거야? 네가 뭐야 도대체? 네가 뭐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네가 잘하는 것만 해. 말도 못하면서 말을 제일 많이 해. 능력도 없는데 제일 능력을 행하려고 애를 써.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말을 잘하는 아론에게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가 재능 가운데 가장 큰 재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몸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에게 신적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신에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다윗이. 역시 다르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반면에 사울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갔는데 하나님 일을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엘리야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하나님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들을 다 살리니까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겠다. 이제야, 지금까지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이제야 진실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는다. 이적과 권세가 나타나야 그 사람이 가리키는 걸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신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람 입에서 가르치는 걸 어떻게 믿냐 그거예요. 여인의 말이 그렇습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더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행할 때 신이 임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하며 신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야 상대가 이해할 정도로 사람들이 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 정도로 아니야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 사람이라고. 아니에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신이에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신은 아니지만 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러한 말을 듣는 것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 듣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싫어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헤롯이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했을 때 그 연설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부를 한 거죠.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나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였더니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신소리를 듣는 것까지는 좋다 그거예요. 신적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죽지 않는데 자기에게 능력이 없으면서도 신이라고 하든지 또 서로 신이 임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교만하고 잘난 척을 하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위치에서 주의 일에 충성하신 것 참 잘하셨고 또 칭찬하고 싶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또 1년 동안 일할 것인데 내가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맡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 내가 이 일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내가 이 일을 하겠다. 내 맡은 분야에서 도에 넘지 않게 분에 넘지 않게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가 충성하는 부서와 또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다 이러한 마음으로 충성을 해서 금년에도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내년에도 또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